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자원을 주셨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기쁨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두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가 꼭 받아야만 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원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 말씀이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요한복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데 유일하게 누구만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된 진리에 현혹되어서 살아가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과 이렇게 적대적인 그 구조를 이루면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못 살아가는데,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고, 16절 말씀에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남겨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존경할 거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너희를 가슴에 품어줄 거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너희를 환영할 거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뭐를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배를 받아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 제가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세상이 어떤지 참 모습을 보여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을 잘 몰라요. 이 세상을 잘 모르고 이 세상의 겉모습에만 눈이 멀어서 그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신기루. 들어보셨나요? 신기루는 실제로 있는 겁니까? 허상입니까? 허상이에요. 근데 그 신기루를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합니까? 아니면 죽으러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을 신기루처럼 여기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따라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창세기 13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많으니까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카 롯에게, 야, 너와 내가 싸워서 쓰겄냐? 내가 양보할게. 너가 동을 하면 내가 설을 하고, 네가 이쪽을 얘기하면 내가 저쪽을 할게. 네가 먼저 땅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카 롯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뭐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붙잡았다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아니에요, 작은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작은 아버지 삼촌을 떠나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조카 롯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봤어요? 소돔 땅을 봤단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요, 물이 넉넉하고요, 온 땅이 푸르르니까 내가 가진 많은 가축들과 재산들을 부리기에 좋은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소돔 땅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산이나 서울처럼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모든 편의시설이 완성된 곳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고 소돔 땅을 평가합니다. 거기에 눈이 멀어서 롯은 그 세상을 향해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놀라웠게도 그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그 땅을요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성읍을 바라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기 좋은 소돔 땅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롯의 결과는 모든 것을 잃게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여서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 없이 여러분이 가진 눈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아브람과 같이 주실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요, 조카 롯처럼 눈에 보이기 좋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간 삶을 산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은 풀과 같이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과 친구 되면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 명예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명예도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건강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좋은 일도 마찬가지고 슬픈 일도 마찬가지고 기쁜 일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일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멘이 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은 세상의 신기루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박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을요 박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여러분을 대하는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제자가 되잖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근데 문제는 진짜 성도는 이 사실을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굴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맛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경거리란 말이 무엇이냐면 공개적으로 드러나져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세상의 구경거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지금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더러운 것 취급을 받고 찌꺼기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착각하니까 세상과 연합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태풍이 오기 전에 링링인가요? 맞죠? 링링이란 태풍이 와서 수도권의 교회에서 첨탑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첨탑이 무너져 내린 사진 보고 조만간에 교회를 비난하는 기사가 쓰여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바로 교회의 첨탑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첨탑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광고판이 더 많습니까? 광고판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까? 첨탑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까? 근데 왜 교회를 욕하죠? 더 무서운 거는 그 댓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는 안타까움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맞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힘을 키워서 세상 위에 군림해서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리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권력을 갖는다고 해도 세상은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과 버타여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지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여기고
끄트머리에 두고 여러분을 구경거리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료 한 번만 인류대학에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우리 회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모든 믿지 않는 기업들을 누르고 성공을 거두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투표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국회의원이 되게 하시고 위정자가 되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 한 번이라도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셨어요? 그러면 이 기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죠. 근데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과 그리스도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한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 부러워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절대로 기독교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맛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이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이 세상의 허상이 뭔지를 알게 해준다고요.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두 번째는 뭐를 알게 해준다고요?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려준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죠. 시편 11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비방하고 세상이 조롱할 때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9편 105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둠 가운데서, 이 혼란 가운데서 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악한 사람들은 쭉정이와 같이 날아가지만 우리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아름다운 그 과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남기워진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남기워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자원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자원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원이 되냐?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그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부주의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에서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도 알게 하고,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